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구약 1272페이지입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의 성이 제사장들을 안식과 제사 사이에서 울리리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방황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여 하시느냐. 함께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역시 탁한 사회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기준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여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이 자리에 민주당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지지하셔서 이번 정권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말씀을 듣다가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바른미래당도 아니고 어느 당도 아니고 예수님도 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 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 오늘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도 정말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그리고 지금 현실 앞에 정말 눈을 크게 뜨시고 이렇게 가 있는 프레임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그렇게 보여요. 오늘만이라도 부탁드리는데 중도적인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그동안 국가가 전복될 만큼 그쪽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나라가 그래서 뒤집어졌습니다. 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나라가 뒤집어질 만큼 여러분이 듣고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매스컴을 통해 듣고 이 나라가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더 많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그쪽에 많은 생각들을 동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저는 이쪽 저쪽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과연 지금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가고 있나 한번 잘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기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마음을 열고 잘 들어줄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들을 자는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신 줄로 믿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 뒤에 그 선교 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시 예배를 제가 10시 50분까지 드렸는데 조금 이렇게 요약하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지만 궁금한 것은 따로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메모리얼 장로교회에서 리보이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리보이스 컨퍼런스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 게이, 레즈비언을 비롯해 동성애에 이끌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들을 후원하여 생명을 주는 역사적인 기독교인의 성적 윤리를 체험하도록 한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게이, 레즈비언을 비롯해 동성애에 이끌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들을 후원하여 생명을 주는 역사적인 기독교인의 성적 윤리를 체험하도록 한다라고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동성애자들, 게이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괜찮다.
너희 날 때부터 성적 지향이다. 하나님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후원하는 컨퍼런스를 메모리얼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동성애를 가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리보이스 컨퍼런스나 LGBT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퍼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외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집단관이나 희생의 소수 집단을 받아들여 교회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들.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 성적 지향은 고정된 것이라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 때부터 동성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고정된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줘야지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에 나타난 거룩과 성화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와 욕망도 지속적으로 작은 부분으로 만들 수 있으며 우리는 마음속의 성령의 역사와 성화의 산 가운데 이를 더 큰 방식이 아닌 더 적은 방식으로 정의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이 끝났고 그것이 동성애든 간음이든 음란이든 어떤 죄든 간에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죄는 힘을 잃어서 그 죄는 더 이상 그 한 사람을 올가맬 수 없고 자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그것이 성화의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성적 지향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중도에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어서 동성애를 하게 되어 그런데 복음을 주신 이유,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그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에 물든 거기 때문에 그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월매를 회복하라고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들은 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수간 언젠가 보여드린 적 있죠? 네덜란드가 수간을 합법화했습니다. 강아지들 묶어놓고 한문에다가 성교를 해서 한문이 다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는 사진들이 돌아다니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가 수간을 합법화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이 사람들도 날 때부터 성적 지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럼 허용해줘야지. 소아성애자들 허용해줘야죠. 일부 다처, 일주 다부 여러 사람이랑 살도록 그렇게 만족이 안 된다는데 허용해줘야죠. 여러분, 이게 동물도 아니고 무슨 짓입니까? 사람이 할 짓을 할지 못할 짓이 있는데 못할 짓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인권운동자들 하는 자들이에요. 죄에다가 하나님이 죄를 치유하시고 고칠 수 있어가 아니라 치욕을 만드는 게 지금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나는가?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썩어진 것들로 바꾸고 우상들로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 제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물도 동성애를 안 합니다. 동성애는 동물도 안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남성들의 음란이나 동성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수컷이 암컷을 향해 가지는 마음은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야 종족이 번식하고 결혼이 이루어져 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음란과 동성애는 차원이 달라요. 이 동성애는 음란한 마음과 똑같은 죄로 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예 거스르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죄를 그대로 가진 채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죄를 버리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동성애를 고침받고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인 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요,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멋져 보이죠? 동성애 생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불쌍히 사랑하세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죄인이라도 벽벌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뭘 요청하세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요청하세요.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위해 복음을 듣기 위해 교회를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미국에 가면 동성애자들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동성애를 인정한 채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심각한 기준의 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상한 갈대라고 불렀죠. 왜 그렇게 불러요? 갈대가 뭐라고 해요? 자란 말이에요.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사람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 자의 기능, 도덕적 자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할 것 없이 이 상한 갈대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주님께서 이에 나가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곧 우리나라에도 미국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아리들이 생겨나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데모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에 가서 그것을 지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데모하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총신대학교 안에도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NAP라고 불리는 국가인권기본정책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게 통과됐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정권 바뀌고 나서, 정권 바뀌기 전부터 매스컴에 관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고 관심을 갖고 계속 봐요. 댓글들도 계속 보고 시간을 내서 봅니다. 뉴스들 기사를 보고, 조중동 보고, 한겨레 보고, 경향도 보고, 뉴스엔조에도 보고, 오마이뉴스 기도를 까는 그 신문도 보고 다 봅니다. 근데 느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기 위해, NAP를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드루킹 사건 아시죠? 저는 지금 그걸 저는 모르니까, 그 수사한 사람도 아니니까 저는 말하는 게 아닌데, 몇만 건 조작했는지 아시죠? 8만 건 기사를 조작했거든요. 8만 건의 기사 댓글을 조작했어요. 그 팀이요. 네, 한 팀이 8만 건의 댓글을 조작을 했습니다. 댓글 8만 개 아니라 기사 8만 개를 조작을 했어요. 그 밑에 나온 댓글들이 이제 매크로 걸려서 수천 개를, 자, 이 기사를 지지하는 것처럼, 이 정부를 지지하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8만 건을 조작을 했는데, 그런 모든 기사들 여러분 네이버 메인에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정치에서 다 숨겨놨어요. 근데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무슨 기사, 무슨 검색어가 1위를 하는지 아십니까? 윤형주 장로님 아시죠? 세시봉 윤형주 장로님 아시죠? 윤형주 장로님 사기 피소 사건이 실검 1위, 현아 스캔들이 실검 1위,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실검 1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리비아 납치 사건이 일어나서 그거 페북의 동영상이 풀렸잖아요. 지금 풀려났습니까? 못 풀려났습니까? 전혀 모르시는군요. 리비아에 우리 한국인 기술자가 납치됐거든요.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 구출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잡혀있습니다. 억류돼 있습니다. 이 기사가 페북에 언론이 통제하고 있다가 페북에 그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영상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풀려가지고 지금 그걸 알게 됐는데, 그 기사 여러분 전혀 못 보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다 막아요. 전부 다 막아요. 실검에 1위부터 10위까지 다 밖에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서 한 번만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까는 기사들이 점점 많이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NAP를 반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 주기에 들어가서 교회가 이런 PD가 있다, 교회가 이렇다라고 까는 기사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게 통과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나라꼴이 엉망이기 때문에 댓글을 보면 30대 40대도 지금 변하고 있구나, 지지율의 변화가 이라고 생각이 돌아오고 있구나, 얘네는 50대들만 댓글을 달면 이제 30대 40대가 반대하고 있구나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글들을 남겨서 계속 보거든요.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댓글 달기 시작한 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제 계정이 해킹당해서 네이버 계정 2번이나 사용을 못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글을 못 쓰게 돼요. 리비아 어디 우루과이에서 사용하고 한 번은 우크라이나에서 제 계정을 샀다. 기가 막혀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딱 그 시점에 댓글 안 달다가 정치력을 알기 시작한 시점부터 여러분 이 인권 기본 정책이 통과됐는데 7일 국무회의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 실천 증진을 목표로 범국가적인 종합계획이라고 말하는데 2018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해 세계 32개국이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령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시행이 되면 향후 이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5년 동안은 죽어도 이 법은 시행을 해야 되고 이건 헌법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젠더 이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평등을 말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그 헌법을 성평등이라고 바꾸어서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자들도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저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뭐하냐면 법을 개정하고 단어를 바꿔놓습니다.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국민은 국가에 속한 사람이죠.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근데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면 난민도 기본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북한도 기본권을 줘야 돼요. 이 땅에 살고만 있으면 무조건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멋지고 좋은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뭐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영토. 그 다음 뭐예요? 영공, 영예, 그 다음 뭐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을 준다라고 말하죠. 이게 대단히 큰 문제예요. 이게 제주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난민법이 이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겠다는 점 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면 이들이 하는 건 이들이 시행하는 건 전부 다 족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NAP라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구글이 됐든 혹은 네이버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뜨나? 뭐가 되냐면 동성애자 남자 2명이 키스하고 있는 앨범 자켓이 뜰 겁니다. 이게 뭐냐면 2016년부터 이미 이 NAP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모여서요 홍대에서 계속 앨범을 내고 집회를 해왔어요. 퀴어 축제하는 것처럼요. NAP라고 딱 치시면 NAP 앨범이 나와요. 예, 그게 첫 번째 이미지로 뜹니다.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데 어저께 이제 제가 그 선교 전에 미용실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 불잔대 전도하려는 대상자거든요. 신집사님한테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그 미용실을 가요. 근데 거기는 가면은 5,000원이에요. 그리고 염색 5,000원이에요. 그래갖고 요새 나라와 민족 때문에 제가 머리가 많이 하얘져가지고 네 너무 많아져서 염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염색을 5,000원 주고 하게 됐어요. 근데 머리를 깎는데 모양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 대화를 갑니다. 근데 갔는데 손님이 있어서 기다리는데 TV에 뭐가 나왔냐면 거기에 개식용 금지를 청와대에서 움직임을 갖겠다고 하는 그 기사가 쫙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견 키우시는 분 계시죠들? 반려견 키우시는 여기 안 계신가요? 네, 일부에는 꽤 있으신데 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시국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저기 잡아보다 개가 모자라서 당신들의 개도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개를 훔쳐오거나 저기 여러분의 애완견에게 피해를 준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 문제는 자유방위론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동성애도 똑같아요. 누구도 동성애에 대해 혐오가 던지지 않아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법으로 보호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개식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난민 창원 몇 명이었죠? 모르시는군요. 제주도 난민 막아달라고 70만 명 넘었습니다. 자주포 사건이 일어난 형제 있죠. 우리 교회 재현이가 같이 연기했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자고 올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친구 청원 몇 명 넘었는지 아세요? 30만 명 넘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난민 아무것도 안 하고 통과시켜요. 그런데 개식용 금지는 법안을 만들겠대요. 왜 그럴까요? 20대, 10대 감성 파기하는 아이들이 이 정권을 정말 좋아하는데 걔네들이 원하는 걸 해줘요.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걸 해줘요. NAP 법안을 만드는데 동성애 단체들 대표들을 18번을 불러서 회의했습니다. 기독교 단체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저 목사님이 말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저거를 왜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불자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 모든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건데 여러분 이거 어디 나온 얘기죠? 성경에 나오거든요. 노아 우주 끝나고 하나님께서요 모든 동물과 푸른 식물을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준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알기로 동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왜 쟤네들을 식용으로 죽이면 안 돼, 먹으면 안 된다고 법안을 만들어서 개만 저렇게 합니까? 양이든 말이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뭡니까? 저한테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까? 그리고는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것이 그 인권위원회 법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하고 누군가를 위하고 소수인권들을 위한다는 포장 안에 동성애라는 이 자유방임으로 가도 괜찮은 이 문제를 왜 법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에이즈에 걸리면 1년에 7,4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걸 정부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 내준단 말이에요. 왜 우리 세금 가지고 본인들이 좋아서 한 일에 대해서 왜 그거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인권을 위하는 겁니까? 난민은 왜 막아주지 않습니까? 70만 명이나 청원을 했는데 제주도에 5명이나 죽고 실종됐죠.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이랑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여자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성적 놀이기에 불과합니다. 부인은 4명 이상 얻어도 됩니다. 4명까지 합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인도에서 일어난 버스 안에서 강간 사건, 공공장소에서 강간 사건, 그냥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윤간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슬람법도 같이 여기에다가 인권법으로 포함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태까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문을 막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왜 난민은 막지 않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인지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면서도 여기에 동조합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라 말하는 죄송합니다 386 세대들 내 특징이 뭐냐면요 주사파들은요 교회는 적폐 세력이에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 절대로 종교를 없애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나서 60만 명의 그 당시 인구 얼마 안 되는데요 6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다 죽임을 당했어요. 북한에서. 이게 이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한국 땅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나그네 사역을 나가잖아요. 어느 날 갔다 오더니 갑자기 여보 진짜 큰일 났어. 피부로 느껴져. 왜? 미란에서 항상 나그네 150명 200명을 집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도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텐트를 쳐놓고 해요. 소리가 밖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피해 안 주고 텐트를 쳐놓고 합니다. 근데 그 집회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종교 집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 시끄럽게 하고 피해 주지 말고 여기서 가라고 집회를 와서 못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백일순 집사님 영등포 사역을 갔는데 영등포에서 만났답니다. 똑같은 분들. 근데 영등포에서 사역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 백일순 집사님 사역을 방해를 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갑자기 너네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백일순 집사님 물어봤답니다. 아니
서울역에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왜 여기 와가지고는 이 영등포 뒷골목에서 우리 편 들어줘요? 이분이 뭐라고 했다는지 아십니까? 아유, 여러분이 좋은 일 하는 거 다 알죠. 나라에서 시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일할 나그네들 텐트 쳐놓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찬송부로 기도한 다음에 물품 나눠주는 거, 물품 나눠주는 건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피부로 다가오는 일들이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 사회복지라는 분들, 여러 분야들에서요 정말 피부로 느껴지도록 다가오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적폐 대상으로 보죠.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부가 이제는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입을 닫게 하고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한 이성과 양심에 호소해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릴 때 행복하고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법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탈선하고 불행하고 사고나게 되어 있어요. 불륜하면 안 돼요. 1부 1층 하나님의 법이에요. 동성애 큰일 나요. 병을 얻고 가정이 깨지고 세대가 끊어져요. 공허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병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사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되지 못하도록 이성적, 양심적, 합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파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침묵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양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은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막아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요 제가 광화문 나가고 싶은 얘기를 주변 사람들 엄청 많이 했어요. 여보, 나 혼자 가서 피켓 들고 가만히 있고 2명 이상 모이면 집회되니까 허락받아야 된다니 그냥 나 혼자 나가서 이거 피켓 좀 들고 싶어요. 나 성경 한테 와서 나갈 것 같아. 내가 제자만 애들이니까 모르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 있게 될 것 같아. 놀러와.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아마 제가 나가 있을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마음이 무지하게 답답해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 대책회의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단에 총회장 되려고 난리치는 저 옆에 엄청 큰 교회에 무슨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목사라고 안 부르고 싶어요. 그냥 그 교회를 알기 때문에, 그 교회 진상을 알기 때문에 앞장서가지고 자기가 이거 맡겠다고 해놓고 그 회의는 얼굴도 안 비치고 있더라고요. 저게 목사인가? 제가 속으로 야, 저 정치꾼 좀 기도받을 때 1000만원씩 내가 기도해주고 신혼부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800만원밖에 없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1000만원 만들어라고 이 거짓 목사 저거 정치학분이 콧배기도 안 보이고.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 이제 시금석이 될 텐데 깨어있는 교회 일어날 겁니다. 분당불이 왜 깨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유기성 목사님 페북에다 글 올리셨더라고요. 저 페북 안 하지만 그 기사를 봤어요.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다른 목회자들이 소리를 안 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복음 전해야 된대요. 여러분, 복음은 삶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삶의 영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과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균형을 이런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뭐하면 가만히 있어요. 어제 장준 집사님이 글 하나 올려주셨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슨 글이냐면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 잃을까봐 두려워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잃게 생겼다. 진짜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교회 유지하려고 있잖아요. 귀에 좋은 얘기해주고 괜찮아. 그냥 우리는 그거랑은 별개야. 정치 안 해. 우리는 정치랑 상관없어. 이런 식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살살살살 쏙 좋다고 나이스하게
동기부여하고 대인관계나 이야기하고 복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 모으면서 있으니까 이게 성도가 아니고 군대가 아니라 쓰레기가 되고 시체들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목회자도 짓지 못하는 개가 돼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말하는 순간 성도들은 떠나가니까요. 교회가 이 모양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애들 학교 보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애들한테 8살 때부터 학문성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자들 괜찮다고 이야기하고요. 이거 인정을 된다고 말하면 성중립 화장실 만들자. 왜요?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여자 같다면 몸으로서의 남녀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가치관이 네가 남자라 생각하면 너는 남자야, 여자야. 네가 남자가 난 여자라 생각하면 넌 여자라고 인정해 줄 때가 오기 때문에요. 이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요. 신앙의 자유를 잃어요. 성경에 이야기가 불법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오느냐, 이 성경책이 진짜로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동성애가 죄다 라고 이렇게 동성애 is sin이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동성애하는 사람을 돌로 천주교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남색하는 자들, 이게 동성애자들이거든요. 남자가 남자 쓰고 여자가 여자를 쓰는 자들, 동성애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죄악의 끝판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혐오 발언, 공공장소의 혐오 발언과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죄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혐오 발언이 돼서 구속되거나 잡혀가야 돼요. 이게 첫 단계예요. 교회는, 잘 들으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경전과 그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터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이 열려서 어떻게 되면 교회 없이 공공기관으로 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종교 공공기관으로 보면 이 공공기관에서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말하면 이게 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뉘앙스가 있는 성경, 뉘앙스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 안 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가르치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라고 타협을 하든가, 아니면 성경이 동성애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일이 교회 안에 다가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는 불법이다라고 가르치게 되면 이 책 자체가 뭐가 되죠? 불법 서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인권의 헌법에 걸리는 서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장에서 읽거나 봐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하철 성경 보는 사람이 수업장 잘 나온 거예요. 지하철에 성경 봤는데 목사님이 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냥 성경을 봤는데 전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업 치면서 데려가는 겁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이 일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려고 문을 여는 일이 NAP입니다. 이 NAP. 교회 안에 동성애 목회자 성도들이 활개를 치고요. 결국 교회는 해체됩니다. 유럽 교회처럼 만드는 거죠. 이들이 결국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 세금을 거두려고 했어요. 감찰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여러분 교회에 세금 걷어야 된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막 잡았잖아요. 종교에 맞아요. 근데 숫자가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 중에 2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10%도 안 돼요.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저 많이 받을 때 70만 원 받는데. 자존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국가한테 생활보호 안 받아. 차 사야겠죠? 신청 안 해요. 여보, 기기범이 혜택 받아도 괜찮아. 무슨 먹는 대로 살면 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주님의 종이야 돼. 굶어 죽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나라한테 전화 못해. 그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요. 근데 이들이 세금을 먹으려고 보니까
세금을 내면 사대보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1년에 1,600억씩 나라가 교회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종교복지에서 85%는 교회가 다 해요. 그 가난한 목사들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거 나누면서 나쁜 애들 돌보고 동성애들 출근하는 호스피스 다 기독교인들이랍니다. 그들은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가치가 사라지면 떠나갑니다. 애인들이 떠납니다. 누구 끝까지 안 가요. 근데 기독교인들 다 돌봐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색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뭐합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복음을 말씀하려고 이들을 마귀가 그리고 이 정권이 알고도 모르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되고 NAP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들의 관심입니다. 기독교는 적폐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망가진 이 세상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 곳이 교회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댓글에 까짓거 야 이 개새끼야 이런 거 받으면 어때요? 네, 제 댓글에다가 막 달아요. 야 이 미친놈아 미친놈아 막 들다가 막 나이 처먹으면 막 이러면서 막 달아요. 제가 또 달아요. 나 40대인데 나 40대 나 대학교 정상적인 사람이야. 너가 볼 때 이게 정상인 것 같아? 너 동성애자지? 우리 얘기해요. 너 저거지? 우리 이렇게 말하. 여러분 뭐 어때요? 또 욕먹고 예수님 나 때문에 돈도 받고 예수님 나 때문에 채찍당하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손발을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욕먹는 그거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안위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바른 겁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국가 정복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저들이 촛불을 들고 세워라가 외력 진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세워봤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과적해서 넘어진 거예요. 과적해서 빠진 거예요. 인신공양한 것도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라가 정복됐어요. 여러분 그걸로도 나라를 정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망조로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 반드시 나갈 거예요. 진짜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이성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리고 양심적인 방법을 통해 호소하고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적폐라는 말을 할 때 왜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가? 왜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면서 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기 선교팀 들어왔죠? 선교팀 들어왔죠? 애들이에요. 네, 40분에 제가 설교를 끝낼게요. 여러분, 기독교가 적폐라고 말할 때 매스컴이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요. 이번에 NAP가 통과되고 나자마자 교계협에서 모이고 교회협에서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니까 기사가 올랐습니다. 지난 2월에 올랐던 기사입니다. 강남에 7만 명 나오는 대형 교회에서 관리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시간당 급여를 제대로 쳐주진 않아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떼먹었다는 기사를 바로 올립니다. 그게 5개월, 6개월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 기사를 다시 메일에 올려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교회가 이런 놈들이다라고 욕하고 싸잡아서 어쨌든 교회를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거든요. 매스컴의 속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시대에 있는 기독교와 지금 우리의 기독교를 비교해보면 두 가지 능력이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짧게 해야 되니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초대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 사람들 뭐 달라. 무서워.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사도들과 이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건 단순히 병 고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교회 가운데 복음을 말하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술꾼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술을 만나요.
어제까지 음란하던 사람이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어제까지 가늠하고 투지하려 하던 사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저들에게 죄를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놀랍다, 저건 기적이다, 저건 표적이다 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마구마구 일어나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서로 물건을 토용하대요. 누구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힙니다. 날마다 모일 이름 속에 떨어대며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두려워하고 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짐 못 싸서 울어요. 하나님 집 사게 해주세요. 주님 좋은 차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 좀 덜 내주세요. 그러면서 뭐야 안 주신다고 교회가 울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기뻐해요. 그리고 찬송해요. 이 땅은 잠깐이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줬어. 나는 너무 기뻐. 내가 돈을 못 벌어서 하나님 돈 벌게 달라고 이 모양의 우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도덕적인 능력을 넘어서 선을 행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교회가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교인들은 더 욕심쟁이고 더 돈 사랑하고 목사는 더 돈 좋아하기 때문에 돈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해서 적폐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바른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음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라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성도가 저러면 안 되는데,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적폐라고 마음이 손가락질 합니다. 어제 장주 집사님 글 올려주신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에서 살아간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다 맞아요. 이성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건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모두를 위해 이게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회복해야 될 건 단순히 싸워서 법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 저들이 사는 방법이 지금이야. 저희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뭐냐면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금식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회복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요한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죠. 시작할 때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주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이와 젖 먹는 자를 다 모아라. 그리고 심지어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해라. 신명기에는 갓 결혼한 사람들 1년 동안 신혼을 즐기도록 전쟁도 안 나가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신혼 즐길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래라. 금식하라고 그래라. 애통하라고 그래라. 지금 큰일 나고 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신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밑에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 부름받을 때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선교지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한국교회였습니다. 거대한 한국교회, 망가져가는 한국교회,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한국교회,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부유해지는데 영적인 능력은 사라지고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진 한국교회.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한때는 큰 교회를 꿈꾸고 대단한 사역자를 꿈꿨지만 순회 설교자를 꿈꾸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부르심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기도한 게 있어요. 옛날에 다리를 지을 때 처음에 다리를 짓기 위해서 주춧돌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돌을 잔뜩 가져다가 강에다 계속 던집니다. 돌무더기가 쌓여서 어떻게 돼요? 섬처럼 올라오면 배 타고서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워요. 그렇게 다리를 이어갔거든요. 하나님, 저 물속에 보이지 않는 돌 한 명이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고 써주세요. 장롱 밑에 괴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종이 쪼가리처럼 하나님 나라에 저 밑바닥에 들어가서 겨야 될 누군가 필요하면 제가 그 일을 돕니다. 저를 그에 있는 데에 사용해주세요.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주님이 진리의 집에 살기를 합니다. 목회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목회를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27살 때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초등학생 7살부터 6학년까지 13명을 데리고 대성으로 성회하고 캠프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물놀이가 끝나고 나서 그 캠프에 방갈로 있잖아요. 그걸 하나 얻었는데 방갈로 아시죠? 이렇게 비닐로 내려가지고 잠자는데 그런 휴양지에서 그 안에서 애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기타 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린 다음에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하시는데 육신을 맨 이런 거래. 너는 이런 죄 짓지. 니네가 죄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 짓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면 죄 안 질 수 있어. 그리고 죄를 다 설명해주고 그냥 그들 다 알고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13명 중에 한 명의 아이만 누나가 오니까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 12명의 아이가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예배 때 2번, 3번 기도하는 눈물의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2시간 반 동안 아이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데요. 그 중에 2명의 남매는 집안이 불리는데 몇 주 뒤에 교회를 안 나와서 너 왜 안 나왔니? 그러니까요. 엉덩이부터 여기까지 시퍼렇게 먹는 데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아니 전도사 선생님 제사 지내는데 절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잖아요. 얘네 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잡고 버틴 거예요. 아빠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창피하게 한다고 애들을 때려가지고 교회 가서 얘네가 그 주일날 도망쳐서 교회를 왔어요. 지금 저쪽 상암동에 살고 있는 제 제자, 그 아이 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둘 다 동아예요. 듣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날 주님 만난 아이들 지금까지 주님 신실하게 섬기는지 봐요. 제가 말하셔도 뭔지 아세요? 요새 중등부 고등부 캠프 집회 그런 일 많이 합니다. 은혜는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문제가 없어요. 돌이키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치유나 알코올중독이 끊어지거나 죄가 떠나거나 거듭나거나 회개하거나 이 정도 수준을 만족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가로 실종됐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점점 집단은 커지고 뭐가 집회나 화려해져 이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해요. 그분을 갈망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소유해서 영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로마처럼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점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그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말 더러운 거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똑같이 술 취하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더러운 건 진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 돼야 돼요. 그 나라의 상들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왜요?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죄와 타협해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 한국은 정말로 지금 심각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자살의 이야기들, 학교 아이들이 줄줄이 자살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애들이 정체성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전에는 동성이라는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너도 동생이 살 수 있어? 라고 교육하니까 나도 호기심으로 그 일을 하다가 정체성에 끌려서 괴로워하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진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 근데 우리가 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동성을 좋아하는 못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믿으면 이 죄가 사라져. 죄성이 끊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100년이 넘도록 기다리시고 회통해 하시며 거의 반백년이 나라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울며 탄식하며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계십니다.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십니다. 목사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 마음이 진짜로 아프십니다. 너희한테는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너희는 이 땅의 집과 차와 돈이 더 중요하구나. 너희는 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먹기를 원하고 온갖 불법을 더해서 잘 살기를 원하지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도대체 어디에 예배자가 있느냐, 어디에 나의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할 때가 아니라 케노노스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회 가운데 다시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 진리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물 아버지 하나님 이거다가 주님을 아버지 기도를 드리고 교회를 접해서 원하고 이제는 물 아버지 하나님 손만을 놓고 입술을 닫고 하나님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리를 떠나는 일들을 합법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음의 길, 망하는 길, 하나님 정말로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이 소리를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인류 보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들과 그 행복의 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가만 놔둬도 주시습니다. 합법화해서 죄를 합법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을 막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성과 양심에 호소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누구 훔치고 있으면 내 배로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절반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재산을 잃으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왜 지금 교회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지금 성도들은 왜 자기밖에 모릅니까? 하나님이여 민족 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교회의 모습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모여 금식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이 민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행여나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정치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날 위해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가 내 진리 되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